하나님 말씀 10편 119편 153절에서 160절 말씀 교독합니다. 153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의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구속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케 하소서.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지면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와 나의 대적이 많으나 나는 주의 정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회사한 자를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신 대로 나를 소생케 하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요 주의 의로운 모든 길에가 영원하리이다. 아멘. 153절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154절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나를 구속하사. 그리고 153절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한다. 또한 154절은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케 하소서. 우리가 이런 걸 주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남녀 언어의 차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주제를 해서 지금 여러 시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특별히 119편에 보면은, 주의 규례, 주의 법, 주의 말씀, 주의 율례, 주의 규례, 주의 증거,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이 말씀은 이제 결국은 오늘날 우리가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뭐 하나로 다 모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가르침,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우리가 이걸 한번 자세히 보면은 남녀 언어의 차이라 하는 부분에서 한번 보는 거죠. 성경의 이 기록들을 주의 증거, 주의 규례, 주의 말씀 이럴 적에 남자에게 대한 내용이냐, 아니면 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냐, 혹은 남녀 공용으로 주의 규례며 주의 말씀, 주의 법도 했을까? 우리 한번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기서 표현하는 내용은 여자가 제외된다는 겁니다. 여자를 대상으로 해서 여자를 염두에 두고 주의 법도, 주의 규례, 주의 말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구약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은 철저하게 남자와 여자를 구별합니다. 근데 우리는 읽으면서 남자, 여자가 똑같이 남자도 이걸 읽고 주의 법도 주의 말씀 하고 여자도 읽으면서 주의 법도 주의 말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된다. 남자도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읽고 여자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읽어요. 근데 이거를 구별하자 할 때는 뭘로 갖고 우리 구별할 수 있냐면 언어의 색깔, 색깔이 있지는 않지만은 언어의 어떤 느낌, 그 어떤 환경에 따라서 주어지는 뉘앙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언어라 그럴 적에 똑같은 야 그래도 야 그래 야. 이것이 글로서 문자로 기록하면은 야입니다. 똑같아요. 남자가 말할 때도 야고 여자가 말할 때도 야예요. 또 어쩌면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도 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조금 어감을 다르게 해서 야외의 야 하는 거하고는 야외의 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호와예요. 야는. 또 남자 입에서 나오는 야는 아이가 될 수 있고 아버지가 아들을 부를 때 딸을 부를 때 야야 이래 부를 수 있습니다. 손자를 부를 때도 야야 할 수 있죠. 우리 민간 언어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부인이 남편을 볼 때, 여인이 야를 쓰면은, 야, 그러면요, 이건 남편밖에 없어요. 남편에게만 부를 때 야란다. 경상도 사투리인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저는 그 구별할 수 있죠. 그 뉘앙스에 따라서, 지금 이 목소리가 누구한테서 들려야지 하는 목소리에 따라서 반응하는 사람이 틀려요. 우리가 어릴 때, 아버님이나 또 노인들이 이렇게, 여럿이 있는 중에서, 야야, 이렇게 부른다. 야야. 그럼 그 목소리 알아듣는 사람이 어린애일 때, 아, 저거는 우리 아버지가 부르는구나. 애들 이름을 함부로 안 불렀어요. 특별히 애들 중에서도, 이 양반집의 애는요, 여러 사람 애들이 막 섞여 있을 적에 아무나 안 부릅니다. 그냥, 기침하면 크게 뿌리면, 아, 저게 지금 날 부르는 신호다. 이렇게 해서 달려가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걸 두고, 이 언어라는 것의 차이, 성경에는 분명히 언어를요, 똑같은 내용을 기록했어도 이것에서 남자에게 들려지는 표현, 여자에게 나타내는 표현, 그리고 전체적인 걸 할 때는요, 이게 다 틀립니다. 우리가 그걸 그걸 구분하면서까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은 안 되니까 우리가 넘어가는데, 시편 119편에 나타나는 이런 주의 말씀, 주의 규례할 때는 지금 이거는 철저하게 이거는 남자에 대한 거예요, 남자. 그럼 남자애를 뭔가 특별히 구별해서 그러느냐? 이렇게 볼 수 있죠. 어떤 남자라고 한 남자를 어떤 위치에 두고 하느냐? 여자에게는 왜 이야기 안 하느냐? 그럼 이것도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시편 119편에 주의 증거, 주의 법도, 주의 율례란 말이 남자를 지향한다 할 때는요, 여자에게는 사실은 이런 이야기까지 안 들어도 된다. 여자들은 제외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여자들은 이미 이 수준이 너무 넘었다. 여자들은 이미 일정한 수준을 두고, 그 자체를 두고 있으면서 남자들에 대해서 꾸중하는 잔소리처럼 잔소리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이렇게 교훈을 할 때 불러 세워놨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두고 있으면서, 니는 좀 빠져라, 니는 여기 들을 필요 없다, 니는 잘하고 있으니까 빠져라, 좀 여기 꾸중 들을 애들만 듣는 데다 하고 이렇게 뺄 때 빠지는 경우가 바로 여자들이에요. 시편 119편은 좀 그런 뜻이 많죠. 시편 전체가 나타나는 내용이 사실은 보면 전체가 남자들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대상이. 그럼 뭐냐? 남자들이 뭐냐? 말썽꾸리기란 말썽꾸리기. 한마디로 말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법도를 이야기도 안 듣고, 주의 정구를 이야기도 안 듣고, 주의 율례를 해도 안 듣고, 다시 말하면은 옛날 같으면 무슨 노는 내용을 이야기해도 그냥 핑 벗어버리고, 옛날 어른들한테 그래요. 대학에 있는 글을 이야기해도, 대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이야기해도 그냥 넘어가 버리고, 중용이라는 책이 이야기해도 그냥 넘어간다. 이런 격이에요. 옛날 사람들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국어 점수도 엉망이고, 산수 점수도 엉망이고, 자연 점수도 엉망이고, 도대체 학교에서 가르친 것이 전부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다. 이렇게 꾸중할 때 율례, 법도, 규례 이렇게 구분하면서 하나하나 따지면서 율례에서는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고, 규례는 어떤 자세가 있고, 법도는 어떤 자세가 있었는데, 그게 여자한테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남자에게 적용되는 거래. 남자에게. 이런 것을 우리가 구분해 보려면 왜 여자는 제외되느냐? 이게 성전에서 성전생활, 어떤 일정한 규례와 법도와 이게 질서가 다 갖춰져 있는 곳에서 함부로 뭘 하나 어떤 행동을 했다가는 그 전체적인 질서에 엄청난 어떤 영향을 주고 할 때 미리
여기 가서는 어떤 행동하고 저 가서는 어떤 행동하고 예를 들어서 소재를 들 때 어떻게 하고 또 번제를 들 때 어떻게 행동을 어떻게 해라 우리가 그 레위기에서 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 그런 거 할 때 남자가 가느냐 여자가 가느냐 그 여자는 안 가죠. 응? 성전 안에는 제사 드리는 데는 짐승을 쥐고 한 데는요 여자들은 빠집니다. 응? 여자들이 하찮아서 그런 것보다도 여자들이 그 제사에 빠지는 것이 뭔가 남자가 뭐 독특하게 하고 여자를 이렇게 낮추고 오려고 하는 것보다도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 생명을 다루잖아요, 생명을. 응? 근데 그 제사 드리는 데는요,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그 비린내 나는 냄새, 응? 짐승 죽음에서 남기는 그 냄새, 태우면서 나는 그, 비린내들. 그 여자들은 그거 맡으면 안 되니까. 집에 가서 음식을 해갖고 식구들 먹이는 음식을 만드는 여자들이 생명을 죽이는 살육당하는 현장에서 여자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아주 깊어요. 이런 뜻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성경 내용을 갖고 우리가 남자 여자 언어가 이렇게 지향하는 점이 있다. 성경에서 지향하는 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사회에서 쓰고 있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회가 성경을 남겼는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쓰고 있는 언어라고 그럴지게 그러면 언어는 그 언어의 발달이라는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문자가 자꾸 되고 또 다음 시대 되면 전에 있던 시대보다 더 많은 시대에 또 언어들이 자꾸 생성되어 가는데 이 언어들이요 남자들이 많이 쓰는 언어 그 언어가 통용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집에서만 있다 보니까 남자들이 쓰는 언어를 일부러 가서 배울 필요도 없고 자연히 집에서 먹는 것만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키우는 거 요게 제한되죠. 제한. 그래서 언어를 쓴다 그럴 적에 남녀 언어의 차이가 있다 그럴 적에는요 여러분 그 과거에서부터 언어라는 이거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휘수가 많이 있고 또 단어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문장들이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활용되어지는 어감에 따라서 이 같은 단어라도 그 쓰는 사람에 따라서 어감이 딱 달라지는 이런 수많은 변화가 겹쳐서 지금 시대까지 언어를 사용되어지는 이런 내용과 같다 그럴 적에 언어의 차이라 남녀의 언어의 차이는요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야 돼요. 같은 언어를 가지고 학교에서 뭔가 가르친다. 그래서 똑같은 표현을 가지고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표현한다 그럴 적에 남녀가 반드시 거긴요 다르게 반응한다. 다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다. 이걸 인지할 필요가 있죠. 이런 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필요하다. 사회 전반적으로 필요해서 여자들과 남자들의 언어가 이렇게 섞여서 사용하는 것에서 이것이 뭔가 그 어떤 맹점이 있을 수 있는 그걸 뭐 일부러 그 여자들이 쓰는 언어를 일부러 구분해가지고 차별하려고 하는 보담도 남자들의 언어를 쓰는 이 내용 자체에 한정을 해가지고 여자로 하여금 끌어당긴다든지 끌어당기려고 한다든지 안 그러면 여자 언어를 쓰는 걸 통해서 남자 언어를 푹 다운시킨다든지 이런 어떤 시도보다는 그 두 가지 그 공간에 두 개체 간의 언어의 수에 따라서 쓰여지는 이 개체수에 대한 공간에 대한 이 인정을 이걸 인정을 하자는 거예요. 인정을 어떤 면에서 인정을 해야 되느냐 또 어떻게 하면 그것을 또 커버가 되느냐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남녀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을 잡아서 두 사람이 공동으로 같이 쓸 수 있는 언어의 환경에서 우리가 부부라고 하는 이 환경이 즉 가정이라는 이 환경이 남자 언어와 여자 언어가 만날 수 있는 이건 정말 어떤 사회 단위로 보면요 엄청나게 중요한
하나의 뭐랄까 이게 어떤 그동안 우리 인류사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어떤 풍습이라 그러나요? 안 그러면 전해 내려오는 어떻게 해서 남녀가 전혀 모르는 남녀가 언어가 전혀 다른 어느 세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것이 인류사에 있었다 하는 이걸 남녀의 언어가 다르다 하는 부분에서 우리 이 부분이요 아주 경이롭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남녀 언어가 분명히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녀가 가정을 가짐으로 인해서 이 차이가 있는 언어에 이것이 서로가 공용 언어로 되어질 수 있는 기가 막힌 장치죠. 기가 막힌 장치.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인류 사이에 남녀가 결혼을 한다 하는 이 내용 도대체 어떻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됐을까? 이제 이런 것에서 아까 창세기 2장 20절에 있는 말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하는 이 부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기록은 또 물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꼭 이스라엘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적어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조직을 거쳐서 구약 성경이 신약을 만나서 이제 성경이 되어진다 하는 이 성경의 역사를 이래 볼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회에 이 나타나는 남녀를 통해서 이 언어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내용대로 참 그 남자를 지향하는 언어 체계가 발달되어 있는 그 사회, 이스라엘 사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사회가 남자들만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 가정을 이루어서 튼튼한 가족을 가지고 예수님 시대에 넘어오던 그것까지 우리가 보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하는 것도 가정이 없으면 어림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를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서 이 언어가 어떻게 변화되어 오는가. 구약 시대에 넘어오면은 구약 시대는 대부분이 남자 언어가 주로 남아 있는데 결혼 제도를 통해서 우리도 지금 결혼도 하지만은 또 다른 나라 어느 나라든 다 결혼 제도를 하게 되는데 이 남녀가 가정을 통해서 넘어오는 중에 그런 가정이 이스라엘도 그런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신약 시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전 세계 인류가 지금 2012년을 통해서 한번 2000년 동안 남아있는 인류의 언어 중에서 남녀 언어가 성경의 구약 성경에 그렇게 남자에게만 지향하던 그 성경의 언어가 발달되어 있는데 이번 사회에서 여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언어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구약에는 없는데 신약 예수님 오시고 나서 특별히 발달되어서 여자 언어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거기 성경에도 가끔 나오지만은 미리암의 찬송, 이래 찬송도 나오고 합니다만은 바로 우리가 지금 부르는 이 찬송이라 하는 이런 내용. 찬송과 기도. 이거는 남자들이 찬송과 기도를 절개하는 것보다도 여자들이 찬송과 기도를 여자들이 절개한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거요. 뭐 개인적인 취향으로 막 그렇게 넘길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 찬송은 구약에서 남자를 지향해서 표현되는 게 많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바로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찬송과 기도가 문장으로 남아있지 않아서 그렇지 기도도 남아있지 않아서 그렇지 찬송과 기도는 바로 성경에 버금가는 정도로 성경의 언어에서 성경에서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적하면서 꾸중받는 그 자세로서 어떤 법도 율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남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요구한 거라면은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는 인류 사이에 구약에서 언어가 약했던
그 여자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어떤 섭리 가운데 찬송과 기도라고 하는 이런 어떤 장르가 하나의 장르죠. 구약에서 없는 내용입니다. 신약에도 뭐 유대인들이 한 거니까 그 남자들이 거의 대부분의 글을 남기니까 이게 그 찬송과 기도라는 이 문장이 없어요. 남아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를 보면은 찬송이라 하는 이 찬송이, 찬송가라 하는 내용이 성경과 더불어서 예배 현장에 지금 뭐 그냥 보편적으로 사용한단 말이죠. 이런 어떤 언어의, 남녀의 언어의 차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2000년 지난 예수님 오셔서 2000년 지난 지금에는 찬송과 기도라고 하는 이 어떤 장르가 붙어가면서 남자 여자가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이 신앙의 표현을 남자 언어로서 표현하는 내용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성경 구절의 내용을 가지고 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나타낸다 하고 나아가듯이 여인은 찬송가 혹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변형돼서 나타난다. 그 두 개를 두고 찬송만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성경에 있는 내용만 강조된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두 내용이 성경과 찬송과 기도라고 할 수 있는 이 내용에 그렇다고 기도를 뭐 아무렇게나 한다든지 또 찬송을 아무렇게 한다든지 마찬가지 성경 해석도 뭐 지 임의로 해석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일정한 틀을 두고 성경 해석은 어떻게 하고 찬송가는 어느 정도 범위에서 찬송가를 하고 그는 기도는 어떤 내용을 기도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요. 우리가 전달되어 와서 지금 어느 정도 교회가 어떤 틀이 넘어오고 있다. 정확하게 이건 이래는 저건 이건 아니고 막 워낙 강분하기 때문에 그 범위가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뭐 1이다, 2다, 3이다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은 적어도 성경과 더불어서 찬송과 기도가 우리 사이에 지금 넘어오는 것은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만드신 인간 자체가 남자 여자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여자의 언어가 다르고 남자의 언어가 다르는 그래서 그것을 인류 역사 속에서 산물로 나타나 있다. 산물로. 우리가 그래서 이 인간의 언어 말들을 뭐 어느 나라 말이든지 말을 쓰는 것은 남녀가 그 나라 안에서 쓰고 있지만은 언어상에 쓰고 있는 그 내용이 다를 수가 있다. 다른 표현이 있다. 그래서 그 헬라어라든지 라틴어라든지 영어, 그 다음에 독어, 이런 그 구라파에 나오는 그 문자들은 그 여성 명사라 하는 표시를 하고 남성 명사라 하는 표시를 일부러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언어를 쓸 때는 남자들이 쓸 때는 어떻게 그 뒤에 의미가 바뀌고 그 앞에 또 정관사가 어떻게 바뀌고 여러 가지 변화되는 내용을 독일어는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다 하는 것을 그 당시 사회 사람들은요 그런 것을 자꾸 익히려고 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거의 자꾸 이제 변화돼서 인류 전체가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를 쓰게 되는 그 보편화되어 가는 과정에 지금 저 대한민국의 한글이 가장 유력하게 공유가 될 수 있는 어떤 요소, 과거의 흔적 속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우리의 언어 속에는 남녀의 구분이 필요 없는 그런 아주 독특한 언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좀 이런 그 언어 차이라고 하는 남녀 언어 차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현재 구분해서 나오는 것이나 구분해서 이렇게 표현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인류들이 하나의 언어를 쓴다면은 하는 이제 개연성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럴 때 대한민국의 언어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언어 차이를 통해서 남녀 언어 차이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현재 2000년 동안에 남겨져 있는
우리가 지금 찬송과 기도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대로 남자들에게만 지향하는 그 성경의 그 막 무거운 그 언어, 거기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성경을 좀 더 찬송과 기도로 풀어서 그리고 일반 사람들에게도 접근하기 가능한 그렇게 만들어 놓듯이 앞으로 인류는 이 그 모든 인류들이 하나의 언어로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인의 어떤 표현 또 개인적으로 남녀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이런 것들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로 나아가는 추세를 우리가 본다.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